예, 우리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의 우리 다음 세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 모세에게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소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소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물론 이제 성인일 때에 부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또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셔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16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또한 많은 친구들 또한 그의 나이에 맞게 그의 나이와 거의 비슷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한두 살 어린 나이에 끌려갔지만 그 끌려감을 통해서 또 믿음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10세 때 페르시아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17살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17살에 골리앗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이 되었을 때 또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그 어린 나이에 딱 닥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린 나이에 또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닥쳤던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은 그 말년에 그 다음에 가서는 어느 정도 정말 성인이 되어서는 그 어려움들이 그 힘든 일들이 보석처럼 변하게 되고 아름다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선하심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17살에 왕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10대들,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선정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가장 어린아이를 한번 정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공 모세를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집안이죠.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모세를 잘 이해하려면 요셉부터 보아야 하는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온 가족 70명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의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초기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초기에 총리의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광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이집트 파라오가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요셉에게 주고 요셉의 자손들까지 요셉의 후대까지 70인에게 그 땅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선물로 줍니다. 좋은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서 그런지 정말 400년 동안 70명이 약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루게 되고 요셉의 후광으로 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스라엘 백성 요셉의 후손들이 새로운 정통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의 눈에는
가시처럼 이 요셉의 후손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점점 강해지는 시브리인들을, 그곳에 이제 많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겼을 거잖아요. 강성해지는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 왕 파라오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람셋 같은 큰 국고성을 만드는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집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짧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수저, 어떻게 보면 요셉의 후광으로 제일 좋은 땅에서 정말 풍성하게 살다가 70명이 200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살다가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니까 인구 200만 명이, 장정만 200만, 남자만 2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요. 불어나니까 람셋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위협받게 되는 거죠. 더 불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을 이제 아이를 못 낳게 더 인구를 절약하고자 이제 힘든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였다가 완전 흙수저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나락이 되고 맙니다. 그때 상황에서, 그때 시점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노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커지고 강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두 번째 작전을 동원합니다. 산파를 동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 작전은 파라오가 잘못한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제한하는 목적을 두었다면 남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죽였어야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인구를 제한할 목적이었다면 남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죽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배후의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는 후일에 또 한 번 이 똑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을 헤롯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음으로 몰아냅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마귀의 집중 공격은 어른들의 상대일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학생들 우리 키웠을 때하고 지금의 우리 중고등학생들 키울 때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그때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듣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들어요. 또 교회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 사역이 있다 하면 그 사역을 잘 듣고, 자기들의 약속이 있지만,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율동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주의 사역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라고 그러면 오나요?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고 그래도, 또 좋은 거 보여준다고 그래도 안 와요. 그렇게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 정말 어린 세대들을 원수가 꽉 잡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부모 세대가 정말 자녀 세대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하며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가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일 수도 있어요.
심겨진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길가에 돌짝밭에 뿌려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잘 심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복은 잘 심겨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도 복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복일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복이 되는 것은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 좋은 영적 교회를 만나 잘 심겨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모세는 당시 애굽 문명에 자랑했던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 시브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학대와 또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흙수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친구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자기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다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금수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한국에 있다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수저, 흙수저 뭐 따진다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세는 정말 태어나면서 노예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필 이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 왕조가 바뀌는 시대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서 보았다면 자기처럼 흙수저는 없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정말 절망인 시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10년 늦게 태어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모세보다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러한 사람으로 모세를 더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한 구절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고 관대한 땅 젖과 굴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회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욥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여기서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애굽에 출애굽기 전에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는 이 말씀을 5가지로 동사로 이야기하는데 1단계 보면은 보고 듣고 알았다. 2단계는 내려갔다. 3단계는 건져내고 4단계는 인도하였다. 5단계는 5단계는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간다는 것이죠. 이 5단계의 우리 동사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배경이 가장 힘든 배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난 모세가 하나님의 대안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 오늘 사보나 바네아, 이 뜻은 세상을 구원할 자,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
라는 뜻이죠. 다시 일으키군, 다시 하나님의 대안이고 희망이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씨앗들이라, 하나님의 좋은 다음 세대들이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까?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 가정에 현음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을까? 다른 아이가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정에 왜 은권이라는 아이를 보내주셨지? 다른 아이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제 생각이 이렇게 들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 중에 그냥 거저 태어난 아이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가정에,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사역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저 아이를 맡겨주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모를 자녀들이 누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모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지요. 자녀들을 부모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이러한 자녀가 태어나면 좋겠다 하고 기도는 하겠죠. 하나님, 이런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선택권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그 아이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나라 그 시대에 선택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은권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 아나? 응? 오래전. 응? 은권이가 이스라엘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북한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인도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철부지 같고 앞뒤 모르는 아이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모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태어나게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우리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희망의 노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흙수저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정말 드러내 주실 거야.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게 할지 정말 그것을 보는 것이죠. 모세를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냥 딱 태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고 죽잖아요. 모세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을 때 이 엄마가 그 방주래네. 이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광주리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잘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 아이를 나일 강변에 뛰어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은 산파들입니다.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절대 권력의 엄청난 명령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이를 거부해요.
산파들에게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른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다른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이 산파들은 애굽 왕 파라오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산파들을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더 큰 기도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정말 거의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에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돕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부모들이 해야 될 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서 많은 소설들이 쓰여집니다. 많은 이야기거리가 쓰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게 뻔한데, 이렇게 될 것 같아. 모든 정세를 봐도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어때요?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그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닮아간다는 거. 내가 기도하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부모는요, 이게 있더라고요. 부모가 되면 뭐 청년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의 결정대로 내 역량이 나에게만 미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면,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마음을 하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흐른다니까요. 그것이 굉장히 우려한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라고 준비된 사람 모세의 부모님입니다. 자식 자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이뻐한다는데 정말 이뻐하는 수준이 아주 남다르지죠. 돈을 벌어서 공부시키고 입히고 먹여주면 부모의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 조금 정말 좀 남들보다도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잘 커내려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이들을 인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심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좋은 것 먹이고 싶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자라게 하는 것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좋은 환경,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저도 하고 싶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 아이가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많은 산파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많은 산파들,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내가 어디에서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는 하나님이 장중에 잡고 쓰시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먹고 그 기도를 먹고 잘 성장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꽃입니다. 꽃마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향기도 달라요. 피는 계절도 다릅니다. 한 나무에 핀 꽃도 나무 모양과 색깔과 향기가 다 다릅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죠.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어떤 꽃은 겨울에 펴요. 아이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향기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은 기다려주고 믿고 인정해주고 그를 위하여 걸음을 부어주고 물도 부어주고 하는 것이죠. 뭐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믿어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를 닮아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고 싶은, 너를 만들고 싶은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가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잘생겼다는 말이 없어요. 잘생겼다는 말은 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잘생긴 것은 그냥 외모가 잘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예?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못생겼다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식 못생겼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잘생겼죠. 그런데 그 잘생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중에서 누군지 아세요? 그것을 부모 중에서 엄마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머님이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아이가 검정고시 시험을 보았는데 모든 과목에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과목에 이 하나를 틀렸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인데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번 문제인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의 태도가 옳은 것은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아 정체성. 1번,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2번,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다. 3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외면한다. 4번,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만 중시한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원래 답을 찾는다면 1번이죠. 그죠? 1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1번의 답은 뭐예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 얘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풀었던 이 아이의 답은 뭐예요? 다 찍찍찍찍 4개 다 틀렸다고 그러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아이는 다 만점 받았어요. 요 문제 하나를 틀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아이 정말 잘 틀린 정답이다. 잘 틀린 정답을 썼구나.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 큰 복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양육할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육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정말 커나갈 수 있지 않나, 바르게 자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은 동성애도 같은 성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또 남자, 여자 두 성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성을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두 성을 만들었어.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에 하나님은 만드셨어, 창조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이 많이 혼탁해집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도 참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동성으로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화론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만들어서 정말 방수 처리를 해서 아이를 태우고 나일 강변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이죠. 만약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확신이 그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철부지처럼 뛰노라도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부모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역청으로 갈대를 엮어서 역청으로 바르고 그 아이를 살리러 나일강변에 떠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 저의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나일 강변이 어떤 곳이에요? 나일 강변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냥 동네 그냥 이렇게 있는 그 조그만 냇가가 아니에요. 나일강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고의 적 악어가 득실득실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100% 죽게 되는 것이죠. 잡아먹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 그 아이의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저 안에 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잘 쓰임받는다, 잘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부모의 믿음이다. 아이들이 뭐 믿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아이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인격 안에 저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이 저의 영혼 안에 정말 심겨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끝까지 저거를 떠내려가는, 저가 가고 있는 그 어디를 가고 있을지라도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가 떠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생각했을까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부모의 기대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 막둥이 늦둥이를 태어났으니까 에이 늦둥이, 이스라엘 우리 지금은 늦둥이로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죠. 근데 이때 다윗 시대는 늦둥이다 그러면 동물과 똑같아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냥 너는 양만 잘 치는 사람이 되면은 너는 100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근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몰랐어요.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잘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등장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이집트 공주예요. 이집트 왕의 공주입니다. 이 시간에 모세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그 시간에 갑자기 이 공주가 목욕하고 싶은 거예요.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변에 가서 씻고 싶은 거예요. 나일 강변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굉장히 큰 그러한 강입니다. 그러한 강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 장소에 나와서 그 공주가 목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공주였다면 그냥 자기의 왕궁에서 황금으로 만든 욕조에 만들고 욕조에서 정말 깨끗한 물로 거기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진흙탕 같은 그 물에 와서 거기서 목욕을 했다? 정말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동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신 김영길 총장님이 계셨어요. 그 총장님의 사모님의 갈대상자라는 책에 썼습니다. 제 아내도 좋아하고 저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서 마음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김영애 권사님은 한동대학이 대한민국의
세워질 때 남편이 온갖 옥살이로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김영길 총장님과 한동대학교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교로 세우기 위한 갈대상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감옥이 어떻게 보면 갈대상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이 주실 때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된 갈대상자가 준비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갈대상자가 성경일 수도 있고, 갈대상자가 부모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4차 산업 AI가 발달하고 AI가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내 생각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위에 나 말고 또 하나가 지배하고 있어요. 나 말고 똑같은 아바타가 살고 있고, 또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다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부모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갈대상자,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손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